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외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든 고라 자손이든 상관없어요. 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그래요. 내가 나의 영혼에게 가요. He came to himself예요. 컨설팅 하는 거예요. With myself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찾아가서 나를 설득합니다. 혀가 다윗아, 고라야, 왜 너 지금 낙심하니? 너 왜 절망하니? 왜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앉아있니? 지금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너를 돌아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 시간에 왜 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니? 누가 누구에게요? 내가 내 영혼을 설득합니다. 지금 영혼의 밸러스트인 무게중심이 있어야 고난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는데 그 첫 번째 원리를 다윗이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낙심하니? 왜 염려하니? 너가 볼 때 네 자식이 그 모양이라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알잖아. 하나님께서 공부 잘한다고 그 인생을 열어주고 공부 좀 못하고 문제 일으켰다고 그 인생이 망가지더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길 한번 딱 쳐주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왜 너 자식을 바라보며 염려하니? 왜 너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좌절하고 낙심하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근거 하나를 제시해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낭망함으로 내가 여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면서 뭘 기억하냐면요, 요르단 땅이라 그래요. 요르단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요,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하고요, 미살산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산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합쳐서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해야 된대요. 지금 위기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아 왜 지금 너는 낭망하고 낙심하냐? 그때 그 하나님, 좋으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잖아. 왜 그거는 잊어버렸니?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낙심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내 아들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빼앗겨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일어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기억하라. 누가 누구에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게 바로 영혼의 밸러스트, 무게를 잡아주는 밸러스트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낙심이 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 여호와를 낭망하라고. 끝나지 않았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너가 너의 입술로 너의 영혼에게 명령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잡아주는 첫 번째 내면의 밸러스트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뭔가 하면 바로 확고한 기준이에요. 확고한 기준이에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 갈등을 해요. 번민을 누가 하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딱 일어나면 쉬워요. 그거 아버지 뜻 아니야.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야. 기준이 정확한 사람은요,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중심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중심이 흔들린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 영혼의 밸러스트인 무게중심인 기준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그래요. 꾸짖어. 자, 여기서 꾸짖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꾸짖다 그래요. 우리말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인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리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법적으로 고소하다, 송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소송입니다. 소송. 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 것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리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리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뭘까요? 예? 송사.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한글을 보면서 히브리어가 보이는 거죠. 예. 얘기해 드렸잖아요. 묻기 전에. 리브라는 단어는 뭐다고요? 법적 소송을 걸다는 뜻이에요. 송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민장과 기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지금 형제들을 이자를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심하게 받고 전토를 빼앗고 집을 빼앗는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그걸 이방 땅에 팔 수 있어? 돈이 된다고. 너희 잘못한 거야 하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토가 일어나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나눠지고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권면을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권면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불러놉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귀인과 민장들을 향해서 소송을 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사법적인 의미로가 포함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법적인 의미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고소합니다. 자, 그러면요, 소송을 하게 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이들을 잡았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변론이 시작될 거고 또 다툼이 시작될 거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들을 불러놓고 소송, 즉 다시 말해 법적인 근거로 사법적인 것들을 갖다가 소송한 거라고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소송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대체 그 밸러스트의 근거가 뭔가 8절과 10절 말씀을 볼 겁니다.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돈 된다고 파는 거 잘못된 거래요. 자, 이렇게 얘기한 느헤미야의 근거가 바로 레위기 25장 47절부터 9절이에요.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종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아멘. 근거를 뭘로 제시했냐면요, 느헤미야가 내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이에요. 너희의 형제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렸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돈이 있으면 속량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돈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형제가 가서 그를 다시 사서 제 위치 갖다 놓고, 그래도 그 사람이 없으면 누가요? 나중에는 그 민족 사람 너희 형제가 가서 그를 속량하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자초가 되냐면 바로 무게중심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중심의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세워져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밸러스트가 깨진다고요. 떨어져 나가면 좌초돼요. 그런데 위기가 와도 그 내면의 강력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고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아멘.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이식이라는 말은 이자예요. 야,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느헤미야의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연속해서 신명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뭐같이 하지 말라고요? 체주같이 하지 말고 또 하나 뭐 하지 말라고요? 이자 받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시간상 요것만 읽겠습니다. 지금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이자 받는 거 스탑해야 되지 않니? 그건 느헤미야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던집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그러면 너 생각만 오르냐? 우리도 상황이란 게 있다. 얼마든지 변론이 시작돼요. 변론이. 그런데 그것을 공적인 재판으로 소송을 딱 걸고요, 전체에 있는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다 걸었어요. 말씀을 거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느헤미야가 오늘이라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 말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대로 행하리이다. 13절에 하면서 모두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심령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이 요청하는 방향을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한 무게중심인 영적인 밸러스트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기준을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경험을 얘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지니까 이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아멘. 여러분, 내 가정에, 내 개인적인 상황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붙들고 선택할 기준을 삼을 것은 우리의 경험도 그리고 내 형제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의 기준이 될 때 어떠한 태풍 속에서도 다시 제 위치 잡아 아버지가 계획하신 건강한 여정을 마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밸러스트, 무게중심은 뭔가, 그 내면의 힘은 뭔가, 그것은 바로 시선이에요. 시선.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시선이에요. 시선. 자, 느헤미야는요 그 내면에 참 이상한 한 가지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면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자녀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 들었으니까 땅 하고 재판이 끝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뭐라고 해요? 맹세시켜요. 자, 제사장을 불렀다는 건 지금 이 일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대 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맹세를 할 때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맹세를 하게 되면 약속을 하고 하면 법적인 효력만 발생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법적 효력과 함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책임까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않고 다시 돌려주고 자녀 돌려주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 형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불러와 하고 맹세시키면서 지금 너희가 이 형제를 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형제에게 베푸는 이 선을 너희 형제에게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약속해라,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형제에게서 시선을 때 너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와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 12절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안에는 내면의 이 벨러스트가 이거예요. 19절 한 번 더 봅시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구절 잘 보세요. 이게 느헤미야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경외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했다고요. 백성, 사람에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안 바라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대가를 바래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벨레스트 영적인 내면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백성을 상대했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을 상대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금방 그 19절에 자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지난주도 배웠죠. 하나님 기억하소서. 기억하시죠?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뭘? 내가 백성들을 향해 베풀었던 선행과 헌신과 희생,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거, 왜 어떻게 하면 기억나죠? 보셨죠? 들으셨죠? 내 생각을 감찰하셨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을 행할 때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눌 때 누구를 바라보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을 향해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백성에게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없다고요. 그에게 선을 행한 이유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 보고 했다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그 대가를 요청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시선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외를 이미 배웠지만 느헤미야 안에는 백성들에게도, 야, 너희들 지금 가난한 백성들 도와주겠다 하고 이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들 보게 되면 나중에 주장하려고 해.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넌 이렇게 해. 안 하면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놓고 귀장과 민장들에게, 귀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말을 하고, 너희의 시선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절에 이게 나와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자, 너희가 무언가를 행할 때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기억해라,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너가 무언가를 행할 때 사람 보고 있으면 안 돼. 행하는 그 사건을 보면 안 돼. 너의 시선은 오늘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폭풍이 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을 바라보니 상처가 됐고, 사람을 바라보니 좌절이 왔고, 사람을 바라보며 섭섭했고, 모든 좌초되는 우리 인생은 진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밸러스트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여러분 하이라이트 된 거 보세요. 우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스토리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그때 다윗은 누구를 봤대요? 거기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군중 안 보고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 우사가
벗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손을 댄 것을 그때 우리 공부했어요. 다윗 강의 때. 왜 손 댔다 그랬죠? 수만 명의 인파들 앞에서 내가 그동안 관리했던 벗개를 관리자로서 손을 댔다고요.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손을 대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사를요? 죽여버립니다.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죽이면서 10절 말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죽으니라 이러면 돼요. 근데 성경이 뭘 강조해놔요? 하나님 앞이래요. 거기가 지금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길가가 우리 예배당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도 없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춤을 췄고요. 우사는 사람을 보면서 순간 으쓱하면서 손을 댔다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저주가 오고 복이 와요.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시선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사건의 인물만 달라졌다 했죠?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더니 16절에 미갈이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 업신여겼어요.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지금 뭐한 짓이냐고. 그 많은 수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거든. 자, 다윗은 하나님을 봤고 미갈은 누구를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시선은 온통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미갈은 어디를 향해요? 사람을. 그랬더니 다윗은 복을 받고 미갈은 어떻게 돼요? 그 본문 끝에 이렇게 끝나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려요. 저의 앙이 내려와요. 이랬던 다윗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서 6장 딱 내려가면 사무엘하 12장에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오죠. 그리고 동침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순간 6장 지났는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뭘 회복하는가 보세요. 이게 바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이에요. 시편 51편 4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멘. 회개할 때 뭘 다시 회복해요? 그곳이, 내 방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침실이 누가 계신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전이었대요. 거기가 예배당이었대요. 거기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었대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뭔 일을 당하죠? 다윗의 자식이 죽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땐 재앙이 왔고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의 목전에서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사건이 다가옵니다.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는 사건, 오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늘도 내 시선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더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헤아리다가 말았다고 그랬죠. 내가 너와 너의 자녀의 길을 인도해 줄게. 홍수가 와도 너한테는 안 오게 해줄게. 심판이 미치지 못하게 해줄게. 복 중에 복을 너한테 다 부어줄게. 생명을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요, 경외하는 자에게 너무나 많은 걸 걸어놨어요. 왜?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의 상황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밸러스트, 무게를 잡아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에게 얘기하라. 혀가 일어나.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의 얘기 크게
그게 너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영향받아야 돼. 혀가 용기 내. 지금 과정이야. 항상 하나님은 역전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일어나야 돼. 포기하지 마.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게중심이 되면 괜찮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떼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밸러스트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밸러스트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시록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용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수입니다. 귀신들 많지요? 그럼 사탄은요? 단수예요. 단수. 사탄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역시 단수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졸개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복수로 자꾸 사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언제 박해했나. 계시록 9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황충의 재앙이지요. 황충의 재앙 때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용이, 사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쫙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죠. 그때 나온 거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짐승도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관이 없는 거예요. 왕관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에게는 왕관이 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10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서 그 각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짐승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작용하는 거냐면 그 짐승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이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일임해 버리고요, 짐승이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럼 언제 핍박했느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핍박했냐면 용이 핍박했어요. 분명히 용이 핍박했다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찾아서 가야 되겠죠. 안 찾으면 또 성경 찾아서 가야.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실제 박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에 와서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박해했어요. 그럼 언제 박해했느냐?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게 언제였어요? 아까 7년 환란 중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월 전이었죠. 황충의 재앙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기간 동안에 박해를 했어요. 용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생각나시죠? 예, 그때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의 문도 닫힌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분명히 그때 5개월 동안 공격을 했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5개월 기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다가 그 끝날 무렵 짐승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죽어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해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이걸 대입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조금 이 흐름이 이렇게 맞아가는 게. 이때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때 시험을 할 때,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 누구예요? 14만 4천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이들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칠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 중에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공격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단어는
괴롭게만이라는 말입니다. 괴롭게만. 이 원어가 헬라어로 바산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시험하다. 그래서 이 금속이 진짜 순수한 금이냐, 순수한 은이냐, 이걸 판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시금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을 이렇게 쫙 거보면 거기에서 거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 괴롭게만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금석, 그러니까 이걸 판별하는 시금석의 역할, 그 다음에 고문하다,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사나조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게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만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 이건 무슨 표현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하여 고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문은 왜 해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황충의 재앙이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받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땅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거기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함,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뜻이, 면하게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이 복음 운동가들,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그러나 실상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 때에,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야 되니까 면하게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 휴거도 아니에요. 7년 환란 전 휴거도 아니고 중간 휴거도 아닙니다. 중간에 휴거는 없지만 하여튼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14만 4천 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럼 일반 예비처로 갔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7년 환란 꽉 찼을 때 휴거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앞에 있는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14만 4천이 사역하고, 이들이 올라간 후에 깨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가는데 그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비처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비처는 그게 아니에요. 예비처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에 불게 될 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 나팔과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이 달라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하여 그게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은 그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나팔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지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요 맨 밑에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
2장에 가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15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용이요 예비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왔어요. 실제 쫓아왔어요. 네. 그랬다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죠. 이스라엘에게도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그 공격을 막아버리시겠대요. 이제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하겠죠. 그때 또 아마 그걸 보고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를지도 몰라요. 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용이 분노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비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남는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남는 자들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중에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때 이제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든다고 스가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이들과 예수님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스가랴에.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여기에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이 멈췄었잖아요. 언제 멈췄어요? 황충의 재앙 때 멈췄잖아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계속 안 죽어요. 안 죽고 후 3년 반을 쭉 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이상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 죽이지는 말고 라고 했던 죽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냐면 안 죽어야 그들이 살죠. 이 고통은 죽기를 구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이들이 보호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14만 4천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14장 이거는 지금 휴거 들어가기 바로 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 되기 전에 이제 죽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 보면 번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고요. 또 많이 설교하신 분들의 내용을 또 많이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저 도로에 다니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면 교통 위반이죠. 여기 미국 법으로는 교통 위반이에요. 근데 저 이티오피아를 가봤더니요, 가운데에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이.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아예 중심지로 가면 거기에나 이렇게 좀 있을까? 거기를 조금만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도 돼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길이에요, 길. 거기에 그냥 사람하고 차가 같이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된, 도로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 법이죠. 근데 저기 이티오피아에 가면 그게 법이 아니에요. 범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똑같은 도로를 횡단했는데도 여기서는 범법이고 이티오피아에서는 범법이 아니에요. 같은 행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때는 하는 것마다 다 죄로 드러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라는 게 뭐야? 죄로 정함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죄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로마 여기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법이 달라졌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보존된다 라고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해석해 놓은 어떤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하고 좀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린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무엇을 하든지 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면 그 사람한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그 행위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시키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죄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내가 무엇을 행해도 구원에는 변개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흠정역이 다 맞느냐? 아니,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다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다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원어만 딱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역본들을 주신 거예요. 이걸 돌아가면서 다 보시고요, 한 번역본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걸 통해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는 그런 유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가시면 흠정역은 그 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가면 그럼 사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미도 역시 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봤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여러 개 보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단어가 좋을 것이다, 이것을 선택해서,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빼놔버렸으니까 계시록이 마치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니 그랬다고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데 죄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럼 정죄함이 있죠. 그 얘기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나왔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는 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셨던 얘기,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너희의 행위를 안 하니 쭉 했는데 하나에 딱 걸리잖아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 맞죠? 이거랑 딱 만나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리겠대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이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이 안 읽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혀지면 이게 가려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또 반성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나 하는 것을 계속 반성합니다. 제가 설교한 걸 보니까 신약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거의 신약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계시록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꼭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주경외하. 윈스턴 처칠이 사관생도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훈련소를 벗어나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생도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방 앞에 외출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외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처칠은 잠깐 다녀올 생각으로 그 편말을 붙이지 않고 시내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엄하기로 유명한 규율 부장을 만난 겁니다. 처칠은 몹시 당황했죠. 외출 편말을 붙이지 않은 채 외출을 하면 규율 위반이 되고 규율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엄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모든 일을 뒤로 미룬 채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규율 부장보다 먼저 부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 앞에 외출 편말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였죠. 헐떡거리며 방 앞에 당도한 처칠은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외출 편말이 얌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율 부장이 처칠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서 외출 편말이 없는 것을 보고 붙여놨던 것이죠. 그 후에 처칠은 규율 부장에게 심한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규율 부장으로부터 호출도 꾸중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규율 부장과 마주쳤을 때도 싱긋 웃는 것으로 지나칠 뿐 외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처칠은 그 사건을 계기로 정직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그의 생애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국 수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규율 부장이 처칠을 불러 늘 하던 대로 심한 꾸중을 하고 벌칙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에게 자극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처칠에게 크나큰 자극과 결단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밤도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